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한 70명의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너무나 축소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 간소화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인스턴트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간소화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령 전도하는 그 시간이 짧고 긴박하기에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달리 성경의 문화권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기에 복음을 더욱더 최소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알지 못한 채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너무나 단순화시키면 분명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에서 자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화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보고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이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율법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양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으나 실상 좁은 문,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은 무척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던 초기에는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11조, 주일 성수, 금주만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부류들은 회개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더욱더 세속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며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 모두는 진리와 유사하지만 진리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빠진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데 가장 적절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이자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세부적인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가 진정한 복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은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과거 타락 전 아담을 이끄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세상과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던 인간이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던 인간이 이제는 세상, 즉 자신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계속해서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세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니 공허함과 상실감 안에서 인간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발버둥치게 됩니다.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 시도하기도 하였고 음악을 만들어서 자신의 심신의 안정과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인간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인간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 마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니 자연스럽게 마귀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가야 할 지옥 형벌을 함께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써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부인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이전의 타락전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만이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 자기 자신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옛적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과 같이 되었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 많이 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니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의지로 믿으려 하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믿어야지 하고 바로 믿게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만약에 있다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말씀을 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기로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개발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즉 그 내용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부자의식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부자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나 꿈을 입으로 말하거나 100번씩 글로 써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보면서 저거 원래 우리 건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거나 쓰기 시작하면 나도 말씀 의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을 리스트를 뽑아서 한 구절씩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한 구절로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여 읽으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을 뿐인데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시작되니 세상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게 하셨고 저 역시 가정에서 집사람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느끼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며 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의 고백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해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인지만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이미 죽어버렸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이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자신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뿐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비유이지만 무서운 경고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죄, 더 나아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흘렸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자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무시해버리고 거절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게 되며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빠르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입으로 거론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맞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으로서 남아있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자신의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어떤 아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애통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탕자든 가출한 탕자든 모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두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오니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며 행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